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사 여러 명 이름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2장 7절, 8절 넘어가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입다가 죽기 전까지 그 11장과 연이어서 나와 있는 입다 이야기고, 8절 가면 입산이 등장을 하고, 11절 가면 엘론, 13절 가니까 압돈까지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뒤에 나오는데, 그 뒤에 있는 지금 읽은 입산, 엘론, 압돈, 이 이름은 저희가 잘 기억하기 좀 어려운, 성경에 봐도 한 줄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좀 잘 언급을 안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머리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입다까지는 계속 전쟁이 계속 되어지는 장면 속에 등장하는 사사. 그리고 여기 입산부터는요, 전쟁이 그쳐서 그걸 보면 입다를 8절 보면 그 뒤를 이어오면 입다하고 바로 이어져 있는 그 다음 사사가 연결돼서 입산이 등장을 하고, 그 뒤를 이어 11절에 엘론, 또 13절 그 뒤를 이어서 입산, 엘론, 그 다음에 압돈까지, 입산이 7년, 엘론이 10년, 압돈이 뒤에 보면 8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꽤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이 사사가 등장할 때 대부분 앞에 있는 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징계가 있고 전쟁이, 싸움이 있어요. 근데 이 뒤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입다 뒤에 입산부터는 전쟁 없이 화평의 때를 누리는, 그러니까 이 사사가의 역할 한 가지가 전쟁 때 그 군대 장관 내지는 우두머리로 와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오늘 뒤에는 평탄한 때는 또 재판관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장면에 그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뒤에 있는 그 세 명의 사사는 그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앞에 부분 12장 1절에서 6절, 7절 나오는 그 부분에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과 이 입다와의 이 전쟁이 한 부분 등장을 해요. 에브라임이 좀 독특한 지파인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기드온이 등장할 때도 싸움 붙었던 게 기억나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또 지금 입다가 또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또 치고 나오는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이 므낫세 지파 간의 이 갈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였어요. 입다도 길르앗 족속이라고 보면, 한 군데 먼저 볼게요. 민수기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29절. 29절 보면 므낫세가 나오죠. 28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나오는데, 29절 가면 므낫세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이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고 나오죠. 지금 보면 므낫세 자손 중에 길르앗 종족이 지금 나오는데, 다시 본문 가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무슨 소리를 하냐면 4절, 12장 4절 가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울 때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는 에브라임 말이 너는 길르앗 사람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역사에 맞지 않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도다.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게 아니라 원래 누구냐면 므낫세 지파 가운데 있는 길르앗 종족의 아들.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맞지 않는 이야기로 지금 이 전쟁을 하게끔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안 싸우려고 하죠. 2절 위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원래는 암몬 족속이 요단강 넘어가서 서편에 있는 곳까지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 안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용 보니까. 그래서 너희들 불렀는데 네가 안 도와줬다가 지금 어디입니까? 전쟁 끝자락에 와가지고 숟가락 하나 얻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자기가 마치 이 집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이 입다를 좀 우습게 여기는, 이 기드온도 그랬고, 입다가 지금 므낫세 중에서도 이 길르앗 족속 가운데서도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길르앗 족속 안에서도 이렇게 외면받았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나서서 이 전쟁을 마치 자기가 그 공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 속에서 이 뒤에 나오는 뭐 슈볼렛이냐 시볼렛이냐, 이게
이미 가나안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300년 정도 지난 시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동서로 나눠져 있는 이 이스라엘 지파가 발음이 다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북한 사람들하고 뭐 남한 이 언어도 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전쟁에 에브라임 지파가 크게 대패하는, 뒤에 4만 2천 명 죽은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들어서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데, 이게 역사적인 흘러왔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마치 드러내서 크게 이 고발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파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질투하는 마음, 누굴 질투합니까? 입다가 막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제거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에브라임 지파, 어찌 보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본성 이런 것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으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사사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끔씩 언급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자체도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누구에게 이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로 몰려가냐면 그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제사장들, 이 사람들 통해서 밀려가잖아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자기의 조상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지금 밀어냅니까? 계속 올라오는 사람, 기드온을 밟아버리고 입다를 밟아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단순히 에브라임 지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위에 있으면 아랫 사람들을 밟아버리고자 하는 이런 악한 본성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인간의 완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하나 보고 그 이후에 그 7절 이후, 8절 이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입산을 사용하시는 장면을 한 가지 좀 보겠습니다. 그 9절 말씀인데요. 입산이 이제 입다가 다 전쟁을 다 정리한 이후에 화평이 그 가운데 있는 장면 속에서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이 입다 간의 전쟁, 기드온과 입다와의 그 에브라임과의 싸움, 그리고 이 종족 간의 이 갈등,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 속에서 9절 말씀은 뭐라고 나오냐면, 입산이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보면 그들을 결혼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고, 이 밖이라고 얘기하는 게 옛날 개역 한글에는 타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바뀌어 있어요. 이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밖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영어성에 보면 out of cla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에서 데려와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 종족 간의 이 300년 이상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 지파 간에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들을 입사는 자기 나름의 정치적이고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뭐 하죠? 다른 지파와 함께 섞여 결혼하게 해서 가족 공동체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략적인 결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갈라져 있는 지파들을 다시 하나로 묶는, 나름 자신의 방법대로 이 화평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 한번 결속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이긴 하지만 입사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그 모습을 가지고 또 뭐합니까? 이 지파를 결속시키고 화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는 뭐 어떤 지파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장사되었는지 그렇게 내용이 마무리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뒤에 있는 사사를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보면 9절 그 뒤에 그 나오는 제가 아침에 잘 안 보이나, 그 보면 그 나귀 얘기가 나왔었는데 14절에 그렇죠, 뒤에 그 앞돈에서 그 나와 있는 그 나귀를 이야기할 때, 왜 그 사사가 나오고 군대가 나오고 할 때는 말을 타고 나귀 타고, 이 나귀가 등장할 때 화평과 이 이야기를 할 때 나귀를 등장을 시켜요. 그 보면 나귀가 70마리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앞돈의 이야기인데, 앞돈 사사이었을 때 앞돈이 어떤 부를 노리고 또한 화평과 평화를 노리는 그런 장면까지 마무리해서 여기 12장 마무리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가운데는 전쟁과 화평을 연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나님께 주관하셔서 통치하시고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모습,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유지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데 입산을 통해서 굳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지만 이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또 해야 될 그런 책임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각해 볼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평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갈등 속에서, 분열과 아픔 속에서 평화를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로 만들어 주셨을 때 분명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꼭 적용을 하려고 애써 보면 우리가 민족과 나와 무슨 상관이지, 이런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뭐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그 큰 모토 속에 보게 되면, 제가 뭘 변화시키서 제가 대통령이 될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꿈 꿨어요. 내가 뭔가 이거 해가지고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닌 것을 빨리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해 만들어주신, 나에게 펼쳐주신 세상이라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게 내 자연스러운 내 가정이 될 수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자리, 이 하나님께서 이 송목사라는 사람에게 만들어주신 이 세상이 있고, 우리 하정이에게 만들어준 세상이 있고, 우리 장주인 선생님에게 만들어준 세상이 있고, 강선의 선생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걸 다 모아놓으면 진짜 하나님 만든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바꿔버리잖아요. 나만을 생각하고 내 것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바꿔놓은 생각으로 세상을 살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역은 작은 것 같지만 그게 훨씬 나에게 속해 있는 그 세상이 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은요, 여기 나와 있는 화평과 종족 간의 이 평화와 결속을 만들어내는 것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겠죠. 그 영역은요, 입산에게는 이스라엘 지파에 관련된 부분이었겠지만, 저에게는 그냥 어떤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다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그 일하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권한과 책임과 역할을 주셨을 때 그걸 또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관자 되셔서 이 오시게 되어지면요,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날 주관하고 계시니까 이 일을 하다가 아닌 거 하나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게 힘 있게 그냥 밀고 나가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멈추면 돼요. 멈추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사의 역할은 단순히 전쟁만이 아니라 화평을 유지시키는 일에도 함께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칼을 들고 싸우게 하시고, 어떨 때는 이 평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게 하십니다.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갈등, 전쟁, 나를 모함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질투해서 제거하게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당당히 가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과 그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입다의 자리에 있던, 입산의 자리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하루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